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강해서 어떤 시험, 어떤 장애물, 난관 속에서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항상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큰 장애물과 난관 앞에 섰을 때는 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모습을 보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로뎀나무의 그 그늘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했다.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을 생각한다, 또 자살을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동정해서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자살했겠나, 그렇게 동정을 하지만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을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살했겠나라고 하지만 그 자살하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지, 그 죽어? 그러면서 대부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자살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 우리 다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 19장 오기 전에 그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 그 앞부분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 기도의 대결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 불로응답을 받아내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낸 이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가 오늘 보면은 한 로뎀나무 그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로뎀나무, 저는 로뎀나무를 직접 보기 전에는 로뎀나무가 큰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뎀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 이번에 거기 가니까 로뎀나무가 길에 그 광야에 로뎀나무가 노란 꽃이 피어 있는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이게 로뎀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군데군데 로뎀나무가 있더라고요. 노란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더라고요. 숲이 이렇게 많아서 그늘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그늘에 쭈그리고 앉아서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75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길에 그가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약해져서 애굽에 내려가서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주지 않아서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인간적으로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도 분노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고 말이죠. 모세도 실수,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그런 실수, 그렇게 인간적인 그런 약함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들었다. 바울도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장애물,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앞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야답지 않은,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와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습니까? 오늘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기 아합 왕이 자기 아내에게 엘리야를 이렇게 고발을 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뭡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속닥거리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세벨,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의 어떤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니까 그 엘리야도 거기에 기가 꺾인 거예요.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 여기서 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을 봤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하나님 볼 때는 18장의 엘리야가 되지만 사람 보면 19장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합 왕이 아내에게 쩔쩔매는 이세벨 등에 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 이세벨이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벌려서 하나님께 불로 응답을 받아내고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죽였다.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파란 하늘 아래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엘리야도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편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19장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엘리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면 자기 생명에 연연해하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내놓으면 누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마르틴 루터, 여러분 당시에 교황청, 교황, 여러분 교황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당시에 나라의 국왕이 이 맨발로 눈이 덮여 있는 산을 넘어가서 3일 동안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교황의 위세가 크고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마르틴 루터, 교황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보잘것없는 사제 마르틴 루터 한 사람, 교황, 그 강한 교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내놓고 쓴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 보면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 여러분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거나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19장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18장의 그 엘리야가 19장의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과 파도를 바라볼 때 그들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는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과 폭풍이 있는 그 바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랑과 폭풍이 있는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렇게 강하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풍랑과 폭풍 바라보면 그냥 죽었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환경 바라보고 이세벨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니까 이렇게 약해져서 두려워서 로뎀나무에 도망가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는 이런 나약한 초라한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 보세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몇 가지 엘리야, 어떤 엘리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 죽은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도 기도 응답 체험을 많이 했고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튀르키예 거기 가서 우리 가이드 목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직접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3일 동안 가이드
대부분 다 이제 세 분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이셨는데 세 분이 다 목사님이셨는데 사람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 날 가이드를 하신 목사님 한번 제가 그분 인상이 남아요. 그분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도 아닌데 40대 한 중후반 정도 되신 목사님이 막 덩치가 자기는 지금까지 100km 내려와 본 적이 없대요. 덩치가 이렇게 크고 막 몸이 이렇게 비대하시더라고. 근데 가이드 하시는데 어떻게 재밌게 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렇게 가이드를 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한다. 사실 그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당당하게 여러분 저는 이 자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는 통합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가이드를 하면서 가이드를 한 20년 가이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튀르키예, 이스라엘, 뭐 중동, 심지어 호주에까지 가서 가이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가이드를 하면서 10,0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7,000, 8,000명을 관광객을 가이드를 했다는 거예요. 8,000명. 그 8,000명은 가이드를 하는데 자기가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몇 시간 동안 차를 타면서 그 차 안에 30명, 40명에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튀르키예에 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교회, 옛날 그 교회의 성지를 여행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뭐 원하든 안 원하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7,000명, 8,000명을 가이드를 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0명, 4,000명은 안 믿는 사람들을 관광버스에 태워서 몇 시간 동안 자기가 예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지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자기는 그것에서 가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한국의 대법관 그리고 그 법관 대법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여행을 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이 맨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대법관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대법관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그 부정적인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법관이 자기가 소개를 하자마자 자기는 선교사고 가이드다 그러니까 대법관이 첫 마디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전부 다 거기 여행지가 전부 다 기독교 그런 뭐 유적지니까 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날 그 대법관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가이드 목사님, 나는 예수는 안 믿겠지만 그러나 예수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은 제가 알고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단하지 않아요? 대법관이. 예. 그러면서 자기가 가이드한 사람 가운데 가이드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2단 단체가 왔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을 주님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시더라는 거예요. 예. 2단의 그 대표적인 사람, 대표 한 사람을 주님 주님 그러면서 모시더라는, 별의별 꼴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어느 교회에서 온 단체인데 오자마자 그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이 바로 자기가 이제 가이드 맨 앞자리에 앉고 바로 뒷자리에 그 권사님이 앉았는데, 그 교인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은 기도에 아주 능력 있는 분이고 은사가 있는 분이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통합청 목사고 목사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은사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벌써 마음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뭘 했다 뭐 기도 많이 한다 은사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벌써 아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꼴값 들고 있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권사님은 다른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고 기도 응답이 아주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는 그런 권사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문이 닫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그런 역사, 치유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권사님이 뒤에 앉아서 앞에 가이드, 그때만 해도 110kg 정도 됐대. 막 그때 몸이 우리가 봤을 때도 막 이렇더라고요. 100kg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비대했는데 그 권사님이 뒤에 앉아서 가이드님, 제가 가이드님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제가 몸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농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가이드는 이렇게 앉아있고 그 권사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손을 의자 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옆구리를 만지니까 얼마나 여기가 살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지면서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만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우습기도 하고 뭐 별 권사님이 다 있네. 그러면서 뒤에서 그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뒤에 권사님이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하다가 기절할 뻔했대요. 샤워하다가. 우리인데 직접 보여주더라고. 완전히 짝짝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이사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만진 거기엔 살이 싹 빠져오는 거. 내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는 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살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목사인데도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니 뒤에 권사님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그날 저녁부터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져서요. 기도 응답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랬으면 내가 믿을만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사를 어떻게 해요? 기도했는데 이쪽이 살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앞자리에서 눈을 뜨고 봤다니까요. 다 보여주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목사로서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분명히 기도 응답은 기도 응답인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아니,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맛이 없어져서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 응답인 줄로 내가 믿겠는데, 근데 이 살을 어떻게 해요? 이 살을 어떻게 해요? 만졌는데 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별의별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기도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자, 기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 기도에 이런 역사가 있다, 내가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겠구나. 눈으로 보였으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에는. 혹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은사 달라고 성령의 불 안 받아보세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오늘 엘리야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네.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엘리야에게 이렇게 여기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떡과 물 먹는 음식을 공급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먹는 것, 육신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먹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공급했습니다. 만나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떡과 기름, 만나, 영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있을 때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해야 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자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합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 네. 목표가 있어야 돼. 나이가 어떻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아보세요. 힘을 잃습니다. 네. 게으르고 나태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네. 여러분 가운데
죽기 살기로 한 1년만 나가서 여러분 전도해서 1년에 몇십 명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서로 와서 간증해 달라고 난리를, 전국에서 간증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시간이 있는 분들 죽기 살기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성령에 붙잡혀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목표가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사명을 주는 거예요.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신실한 동역자.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외로우면 안 됩니다.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는 외로우면 안 돼요. 교회는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모세도 동역자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자였죠. 아론과 훌이 있었죠.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도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불장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구약성에 누구겠습니까?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독불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네.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그렇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보잘것없는 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엘리야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벌였던 그 엘리야,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 바라봤을 때 그런 엘리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 바라보고 이세벨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니까 그렇게 보잘것없는 초라한 한 인간, 약간 한 인간의 엘리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십니다. 분명한 목표를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8장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19장의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세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